54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양쪽을 오가는 연약한 심령이 아니라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안에 서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기후온난화로 어지럽고 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을 통하여서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최초에 원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원조의 손길들이 더해져서 아픔이 떠나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주님이 예비해 두신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루를 열어가는 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경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 이후에 이 8장부터 9장까지 약 10가지의 예수님의 치유와 또 이적의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성토하고 계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8장과 9장 사이에는 이 10가지의 치유와 이적의 사건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치유와 이적의 사건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 고통받고 희생당한 수많은 민간인들, 이 전쟁의 사상자들을 보면서 또 2만 명의 사상자에 달하게 될 이 튀르키예의 이 지진 참사를 보면서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 폭우, 또 극심한 추위와 또 어떤 곳에는 가뭄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기술이나 문명 속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2023년은 전 세계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뉴스 미디어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우리 인생들의 처지가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처럼 모두 다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뒤를 돌아서는데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참 우리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인데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목자 없는 양과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제목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푸십니까? 첫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가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가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양들은 지극히 건실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양들의 실제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요 금방 늑대들과 곰, 맹수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맙니다. 양들은 자신들의 눈이 되어줄 목자가 없으면 푸른 초장 위에 있을지라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안타까워하실 때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며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까지,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두 맹인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다른 치유의 이적과는 달리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과 달리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선포하셨을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믿으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숨겨진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맹인은 눈은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선포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은 보이지 않는 맹인들로부터 처음으로 고백되는 선포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었던 두 맹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지 못하여 길을 잃어버린 새들을 향하여 믿으면 보게 되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의 닫혀진 눈이 새롭게 열려집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을 넘어 지식의 눈을 넘어 경험의 눈을 넘어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제4의 눈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새로운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노안 수술을 하십시오. 믿음의 백내장 수술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제4의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점점 연수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제4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두 눈이 멀쩡하여 본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양과 같은 영적인 근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면 새롭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둘째,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가 다시 말하게 하십니다. 목자 없는 우리가 다시 말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왜 선별적으로 10가지 기적 중에 맨 마지막 기적,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의 기적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같이 마태복음 9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을 못하면 당연히 약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력입니다. 말 못하는 것과 청력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양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듣는 것에 둔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귀는 매우 둔감합니다. 오늘 귀신 들려 해야 할 말을 빼앗긴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과 언어를 빼앗겨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말이 세상에 점령당하여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고 우리의 자아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 다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무엇을 고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그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이 여전히 거칠고 그 말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말이 여전히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내 주장만 하고 있다면 아직 주님의 말을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도 마지막에 주님의 뜻으로 그 말을 마무리 짓는 성도님들의 말을 들을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혀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풀려서 우리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역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고 계십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teaching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preaching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healing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이 세 가지로 딱 요약됩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의 사역은요 2000년 전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전해지고 일어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은혜입니다. 특별히 2023년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계시죠? 어제도 제가 수요 예배 때 물었습니다.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매일 성경 다 구입하신 분들이신데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 D형 큐티 우리가 나누었듯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C형 큐티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을 통해 느끼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큐티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구분기를 곱게 할 것이고요.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포될 것이며 그래서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꼭 손을 얹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중대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 손을 들어서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가장, 믿음의 어머니들이 손을 대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와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믿으면 오늘도 새로운 것을 보실 겁니다. 세상과 사탄의 빼앗긴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고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언어로 비전의 언어를 말하게 되실 겁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이 하루 속에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우리의 특별한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새롭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로잡힌 언어, 세상에 빼앗긴 언어, 내 중심에 눌려있는 언어가 주님의 은혜로 풀려져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사랑의 선포가 되고 복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 말씀을 붙든 주의 종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말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로 주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선포와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 가지 더 중보하겠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에 속히 구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